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과 시편 86편 17절을 같이 두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시편 86편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좀 특별한, 원래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걸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특강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AI의 혁신과 그 한계입니다. 따라합시다. AI의 혁신과 그 한계. 얘를 AI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해가지고 우리가 인공위성 할 때 Artificial Satellite라고 하죠. 인공위성을 인공적으로, 뭐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근데 이것을 AI, 인공지능이라고. 인공지능. AI의 혁신과 그 한계.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우리가 두 군데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4절은 어떤 면에서 보면 AI의 혁신과 어떤 그 한계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여기 AI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지식이 더한댔잖아요, 그죠? 여러분, AI라는 게 지식이 요즘 제가 이제 지금 실습으로 이제 바로 앞에 보여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체감 말씀죠. 이건 맛배기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니엘서 12장 4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제가 번역을 여러 군데 보니까 이 요지는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마지막까지 말을 간수하라 했잖아요. 간수, 봉함해놓으라 해서 이 봉함에는 감춰놓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니엘이 받았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그 감춰놓겠다는 거,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감춰졌다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감춰졌다는 이 부분이 뭐냐면 한계성입니다. 한계성. 근데 여기 그런데 AI의 혁신성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굉장히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제가 그걸 보여줄게요. 지금 바로 얼마나 빠른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빠른 세상을. 그리고 그 실습하는 그 말씀을, 그 말씀 내용을 또 우리 주일날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그 AI의 그 혁신, 우리가 얼마나 빠른 세상에 살고 그래. 그러나 빠른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진짜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감춰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지식이 많은데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AI와 관련해서 공부를 좀 시작했어요. 공부를 매주 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가서 한 3시간 정도 공부하고 오는데 아직 이제 시작한 단계인데 아직 시작한 단계인데도요, 와, 이런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돼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이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제가 여러분 문자로 보내줬죠. 문자 받으시면 참 밴드에도 올려놨죠. 이거를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마인드 맵이라고 그래요. 마인드 맵이라고. 맵은 지도잖아요. 지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지도를 그려, 지도를. 근데 이게 어떻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여기 주보에 보면은, 주보에 매주 설교할 때 제가 여기에 딱 이번 주 겁니다. 이게 다윗이 구한 은총의 표적이라고 내가 이게 요약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거 못 보셨어요? 그죠? 이거를 얘한테 딱 갖다 줘요. 다 갖다 주면은 이렇게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이걸 가지고. 근데 보면 사실은 이 내용은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사실 갖다 놓은 건데,
요렇게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몇 초면 이걸 만들더라고요. 이걸 내가 딱 주니까 이거 만들어봐 이거 가지고 만들어봐.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이거를 문서를 내가 이거 한글 문서 있는 걸 그대로 딱 주니까 얘가 이거를 이렇게 바로 만들어 버린다. 근데 이거는 놀랄 것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요. 이제 AI가 자기들끼리 오늘 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요점 내용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네, 오늘 제가 이제 사실은 2번을 해봤는데 첫 번째 했을 때보다 2번째 했을 때 또 이거 똑같이 조절해도 똑같이 말하지 않아요. 애들이 보면은 또 여러 가지로 말을 해. 제가 2번을 해봤거든요. 2번을 해봤는데 예, 첫 번째보다 2번째가 훨씬 더 좀 깊이 있게 갔더라고. 근데도 거기에 어떤 한계성이 있어. 제가 여기서 진짜 말하고 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한계성 AI. 제가 한번 틀어줘 볼 테니까 우리 실사님 권사님보다 내가 이해한 것만큼 AI가 이해를 잘하고 있나 내가 이해를 잘하고 있나 목사님한테 AI는 이것만 가지고 했는데 저 여러분들은 저한테 직접 들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세히 내가 풀어줘서 뭘 뒤에까지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AI는 이것만 가지고서 6분짜리 7분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듣고 나면 나보다 AI가 낫네. 나보다 AI가 낫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 기반한 건데요. 바로 다윗 왕에 대한 기록과 그의 시편입니다. 네, 특히 시편 86편 17절에 나오는 주여 내게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이 구절 아주 흥미롭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이죠. 아니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의 표적,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했을까? 그 배경이랑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기적 보여주세요 이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 다윗이 겪었던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었던 그런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아, 절박함. 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 사무엘기나 시편, 또 신약의 마태복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표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다윗,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대단한 영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그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게 이게 문제가 돼요. 네, 그게 결정적이었죠. 사울 왕이 질투심이 그냥 폭발해버려서 그때부터 다윗은 뭐랄까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게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시편 86편의 다른 구절들을 봐도 그 고통이랑 절박함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네, 구절구절마다 묻어나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외친 거군요. 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원했던 표적이라는 게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들, 특히 그 사울 왕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좀 분명하게 보여달라는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 보기에 확실하게. 그렇죠. 이미 많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86장 15절 16절 보면 정말 간절하거든요. 그러나 주여 주는 하면서 지금 당장 이 위기 속에서 좀 구체적인 증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그 도피 생활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도와준다거나 맞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또 라마나옅에서는 막 추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도 하고 네. 또 그 셀라하마느곳이라고 분리의 바위 거기서는 사울이 거의 다 잡았다가 갑자기 군대를 돌리잖아요. 극적인 순간들이네요, 정말. 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어떤 외적인 표적들이 계속 나타나긴 했어요. 그런 어떤 보호의 증거들 그런 것도 분명히 다윗에게 큰 힘이 됐을 텐데 근데 시편 86편 11절을 보면 좀 다른 면이 또 보여서 흥미로워요. 11절이요? 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구절이요. 그러니까 막 흩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는 마음 이걸 구하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 구절. 이게 어쩌면 그가 구했던 표적이랑 연결되는 좀 더 근본적인 갈망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표적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이 내면의 통일성,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전한 마음을 갈망했다는 점. 네네. 이게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더 강조되는 부분이거든요. 아, 신약에서는 어떻게 다루나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말해요. 회개와 믿음. 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사람들이 막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고 하셨죠. 아, 요나의 표적.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아,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거 외에는 다른 외적인 표적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오히려 막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시기도 했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표적 보여주세요 하고 간절히 외쳤던 거랑 예수님의 이 반응 사이에는 뭔가 좀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다윗은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외적인 표적보다는 회개와 믿음 그리고 당신 자신을 가리키셨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총의 표적이라는 게 단순히 외부 상황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우리 내면의 상태랑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빈집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 네. 들어봤어요.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이야기. 아,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쁜 게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빈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악한 영이 다시는 틈탈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상태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표적이 되는 셈이죠. 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게 진짜 표적이다. 이건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외적인 기적이나 증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마태복음 12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누가 당신의 진짜 가족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과 함께한다는 가장 강력하고 또 궁극적인 은총의 표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와,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오늘 다윗이 은총의 표적을 구했던 그 간절한 외침에서 시작해서 결국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자체가 가장 큰 은총의 증거다. 아,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가 여러분보다 이해를 잘한 것 같아요. 두 명씩 짝져서 한번 얘기해. 이게요, 제가 이걸 왜 보여줬냐면은 제가 이거를 그냥 준 거예요. 이거를 여기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이거를 딱 주면 이걸 가지고 얘가 이걸 마인드맵을 만드는 데는 10초면 만들어요. 10초. 이렇게 딱 만드는데.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금방 대화하는 걸 만드는 건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10분 정도. 그리고 늘 때마다 또 다르게 말해. 또 다르게 말하는데 제가 오늘 이걸 보여준 건 뭐냐면은 요지가 그래. 제가 핵심이 그랬잖아요. 굉장히 혁신이다. 근데 그 한계가 있더라. 한계가. 제가 이걸 보여줬지만 특별히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이 두 번째 지금 제가 했을 때는 그래도 많이 이제는 그래도 첫 번째보다 이제 잘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이 여기서 AI가 설명하는 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못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AI라는 게 뭐냐면은 없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지금 지식을 모든 지식이 컴퓨터에서 총동원된 겁니다. 거기서 그걸 딱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인 소스가 예? 그 부분이 뭐예요? 제가 전하려고 했던 진짜 이걸 가지고 전하려고 했던 그가 어느 정도는 됐어요. 어느 정도는 이 AI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진짜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것이 더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그게 한계였어요. 한계였어요. 그 한계가 아까 다니엘서 뭐라고 했어요? 그걸 봉함되어 있댔죠. 봉함되어 있죠. 감춰져. 하나님의 어떤 이건 시간에서 감춰질 그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서 야, 지금 이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온 말씀이 얼마나 세상에 빠른지 너무 빨라. 그리고 여러분 또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 만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걸 나한테 물어봐서 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제가 만드는 걸 만들어서 내가 해보라고 하는 거고 가끔 도움을 받아요.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거에 도움을 받는데 이걸 왜 하느냐?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쉽게 전달하려고. 나는 내 안에는 이게 뭔 얘기인지 되는데 교인들한테 이걸 전달하려면은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지방에서 부흥에서도 저희 동기 목사님이 강사로 왔었잖아요. 끝나고서 이제는 숙소에 가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깨달았던 그런 복음에 좀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진짜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동기 목사님. 아유, 이 목사님 너무 어렵네. 그거. 어려워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를 별로 만나보지 못했는데 많이 참 좋은데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듣기 힘들겠다. 그래야 이거를 좀 쉽게 조금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실은 여러분 복음은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아무리 쉽게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못하면 몰라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말고 나머지 제자들도 어렵다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 전했거든요. 그 복음 전하는데 어렵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어요. 한계. 아무리 그 지식이 얼마나 빠른지 이거를 주고서요. 이거 그대로 주고서 그림을 만들어줘라 해도 한 10분이면 만들어줘 이거를. 그런 세상 이거를. 그런 세상.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가는 그런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 한계가. 그 한계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 하나님께 속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열어줘야 돼요. 제가 오늘 그 다윗이 구한 은총의 표적이라는 설교를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고 이게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어쨌든 처음에 이제 1번, 2번 같은 경우 그래도 잘 표현을 했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 잘 했는데 세 번째 하고자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 AI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것까지밖에 없어. 그것까지밖에. 그 입력된 이 세상의 모든 많은 이 성경 지식들이 막 입력이 됐거든. 입력이 됐는데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AI는 여기까지밖에 못. 여기까지밖에. 어떤 부분이 아까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그게 봉함이 돼요. 봉함. 감춰져요. 그래서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을 하다 시간을 정리해서 물론
이 뒷부분을 더 충분히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부분을 잠깐 좀 정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한 은총의 표적에 대해서 첫 번째 다윗이 구했던 은총의 표적은 여러분이 충분히 설명이 됐죠, 그죠? 오늘 여기서도 막 충분하게 이제 충분히는 않지만 그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해줬잖아요, 그죠? 이해 안 되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다윗이 진짜 구했던 은총의 표적, 내가 은총의 표적에 따르는 삶이라고 했는데 사실을 굳이 나눈다면은 첫 번째 나왔던 건 첫 번째 은총의 표적이고, 이 은총이란 것이 은혜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래서 항상 두 개로 나눠져, 일반적인 은총, 그걸 외적인 은총의 표적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은총의 표적에 따르는 삶 이렇게 했을 때 이 은총의 표적은 여기서 은총의 표적에 따른다고 할 때 은총의 표적은 뭐예요? 방금 앞에서 말했던 그런 은총의 표적이에요. 다윗이 구했던 그런 환경에서 어떤 은총의 표적들, 뭐 병든 사람에게 은총의 표적은 병이 낫는 것일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총의 표적은 그 가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은총의 표적일 것이고, 우리 어떤 외적인 이런 일지 않습니까? 그런 은총의 표적들. 그래서 여기서 은총의 표적에 따르는 삶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이냐? 여기 시편 86편 11절에 보니까 다윗도 첫 번째 구했던 그 은총의 표적 말고, 그것은 외적인 은총의 표적입니다. 진짜 은총의 표적은 뭐냐면 우리 내면에 그 은총의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시편 86편 그 앞에서 우리 시편 86편 17절이 은총의 표적을, 마지막 절에 은총의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구했던 은총의 표적은 다윗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거였어요. 그 상황, 특히 사울이라는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다윗이 하나님 간구했던 것이죠. 근데 그거 구하기 전에 먼저 11절에서 구한 게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이 구했던 것, 17절 그 상보다 먼저 구했던 거 뭐냐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표현하고 사실은 여기 다윗이 이걸 구해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될 표적도 이거라고 했죠, 이거.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짜 표적은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될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은총의 표적,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한다는 은총의 표적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여기 시편에서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진리에 행하오리니, 이 표현이 이렇게 됐지만 요 11절 가지고 말한다면은 주의 진리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계된 것이겠죠.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사도행전을 친다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속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고넬료와 같이. 고넬료가 예수 누구야? 고넬료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선행을 해서, 그리고 천사까지 방문했잖아요, 그죠? 천사까지 방문했지만 사실은 엄밀히 하면서 고넬료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도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를.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 이 은총의 표적을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서 그 은총의 표적을, 이게 은총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의 표적.
한 표적. 마태는 12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보일 표적. 응?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진짜 구해야 될 표적은 뭐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고 그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결국 그 앞에 사도행전 20장 20장 2절 21절 그 말씀으로 오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결국 뭐에 관한 부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표적을 구하, 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 표적. 우리가 구해야 될 표적은 이 표적이 한 표적이죠.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은 이 말씀이 제가 몇 주 동안 3일밤 예배 때 그 요한복음을 전하면서 전했던 그 말씀 사실 그 말씀이에요. 계속.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도마에게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얘들아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뭘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걸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이분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했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주가 살아나셨다. 주가 살아나셨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지고 두 가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나셨어.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한 표적을 구한다는 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한 표적입니다. 한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게 이루시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영생이라고 했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 영생을 주는 것.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은총의 표적은 이건데 진짜 은총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시는 그 구원이 은총의 표적인데 그 은총의 표적은 이 뒤에도 나가겠지만 하나님의 뜻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나온 것처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제가 주일날 그건 좀 우리가 평상시 삶에 항상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준 거지만은 갈라디아 2장 10절이 제가 경험했을 때 뭘 경험했어요? 내 거듭나지 못한 내 생명과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동시에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생명.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악과 그 설이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을 때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거는 악에 대해서는 내 안에 이렇게 이런 악이 있나? 그런 걸 처음 느꼈고 그리고 반대 거에 대해서는 내가 딱 그때 나오는 게 이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건 사람한테는 이게 나올 수 없는 거다. 이 마음은 이 마음 이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을 때 이걸 두고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여러분 돼지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돼지가 돼지처럼 살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돼지가 돼지처럼 사는 것이.
돼지가 돼지처럼 사는 거 쉬워요. 개가 개처럼 사는 거예요? 쉬워요. 왜? 생명이 돼지의 생명이고 생명이 개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소리하심이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첫째 것과 둘째 것을 말할 때 첫째 것과 둘째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한 가지만 말하면 그 첫째 것은 아담이 선악과 여할 때는 우리 범죄한 그 생명, 옛 생명입니다. 옛 생명, 죄악된 생명.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하는 거죠. 첫째 것. 둘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 생명을 줘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할 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이제 제가 두 번째 건 보니까 이 두 번째 건에서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데 그래서 조금 많이 접근을 했더라고요. 제가 말하려는 거. 근데도 온전하지 못해.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거 하고는. 자,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왜 이렇게 될까요? 이 악한 세대가 물이 없어. 물이. 왜? 지금 왜 앞에 말씀을 앞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가져오면 왜 물이 없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댔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뭡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구하지 않으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뭐라고 했어요? 예, 물이 성경적인 저거 뭐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물은 두 가지로 안 됐잖아요. 물은 세례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 그래서 귀신은 누구한테 귀신은 어떤 사람 데리고 장난치기 쉽다고요? 자아가 뻘뻘 살아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안산에 그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나쁜 분입니까? 2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도 이 애자가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애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물은 뭐냐 실제로 내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의 연합에 내가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뭐랍니까? 로마서 6장에도 그렇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말하고 로마서 6장에서는 옛사람이 죽었다. 장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중적인 게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은 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지 못한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저주가 없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정말 우리 범사의 삶 속에서 이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어떤 이상한 생각, 엄한 생각이 올 때도 이건 내가 아니라 이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난 죽은 자다. 여기에 대해 죽은 자다. 그리고 다른 이고 죽은 자가 돼서 죽은 자가 살아나신 그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신 그분과 가서 어떻게 열매가 됩니까? 그분과 연합함으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걸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때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과 우리 혼이 연합됩니다. 우리가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물이 없는 곳은 그 사람이에요.
목사가 됐든 뭐 10평 교회를 20년 30년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은 여러분 보통 말씀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말씀이 하는 게 뭐냐고요. 말씀이 하는 게 결국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룬 거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가 실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의문에 속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매 순간순간 옛사람을 하도발처럼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택.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으면.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믿어야 돼요. 실제로 내가 되지 않고 어느 때는 막 이게 작동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이 진리를 믿고 이 매 순간순간 이 진리 안 내가 이루어질 이거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악하고 없는 사람은 이걸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여기 말씀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선자 요나를 펴지 죄 중에 예수님이 볼 때 제일 큰 죄가 어떤 죄냐? 결국 쭉 하면 이거를 구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응? 마태는 12장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으며. 그죠? 선자 요나의 표적을 말하면서 요나의 말은 사람들이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 요나보다 커요, 작아요 지금? 예수님이 요나보다 훨씬 크잖아요. 예수님이 요나보다 훨씬 큰 예수님이 지금 이 선자 요나의 표적, 우리 안에 문을 만드는 그 표적,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에 사는 이 표적을 말씀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12절 마태는 12장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위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남방위왕이 일어나서 남방위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바의 왕이죠. 스바의 왕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한테 막 뭐 한보짜리 싸가지고 막 오잖아요. 그 지혜를 들으려고.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니까. 근데 심판 때에 이 남방위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예요. 왜?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여러분 죄송하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지만 그 지혜는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그냥 그런 지혜였어요. 영생하는 지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진짜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히브리 10장 9절 10절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니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셨는데 이것을 행하러 왔는데, 여러분 세상에 모든 지혜를 다 합쳐도 이 지혜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지혜 하나를 이길 수 없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가 그런 표현했죠. 여기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주일날 그런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저 그런 걸 얘기하려면 저도 수없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지혜를,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지혜를 더 확실히 알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죠. 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할 때. 근데 그거 다 합쳐놔봤자 이거 하나와 게임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솔로몬 앞에 그 세상 지혜를 얻으려고, 응? 여러분 요즘 우리는 뭐 다보스 포럼인가? 외국의 그 부자들 만나러 갈 때 밥 한 번 먹는데 몇십억씩 내고 밥 한 번 식사한대 돼요. 부자고. 부자 만나가지고 식사 점심 밥 한 번 먹으려고 몇십억씩 내고도 그 사람을 만난대요. 왜 만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 됐을까? 자기 더 큰 부자가 되보려고 잠깐 만나가지고. 세상에 없어질, 썩어질 그 지혜도 필요합니다.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지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지혜는 못 돼요. 솔로몬의 지혜.
세상 사례 분별하고 세상을 잘 살아. 여러분 세상 밖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잖아요. 지혜롭게 얼마나 잘 살아. 그러나 거기엔 영생을 주지 못한다고요. 생명을. 구원하는 지혜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 옛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그 지혜가 없다고요. 그 복음이 없다고요. 근데 그 지혜는 그래서 심판대 남방령이 와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그 남방령은 없어질 그 지혜 얻으려고도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 이 세상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다면서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이 지혜를 이 생명을 다는 이 간절함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부르심 자체가 이것을 위해서 불렀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어떻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요? 그 생명으로만 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생명을 본받습니까? 생명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정말 이 진리를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루어졌을지라도 매일매일 이것을 믿음을 시인하고 매일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이 삶을. 여러분 마태복음 이게 가장 큰 죄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죄래요. 단지 이 표적을 구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하시는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일반적인 지금 능력을 해가지고 병 고치고 이 예수님은 따라다녔는데 정작 예수님이 우리 존재 자체,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도 그랬죠. 심판날에 수돈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오늘 이 한 표적, 진짜 두 번째 말했던 은총의 표적, 다윗도 구했던, 다윗이 17절 먼저 전에 11절에 먼저 그걸 구했지 않습니까? 그 표적은 그냥 구하면 좋다가 아니라 그것을 구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의 도의 핵심이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이게 장황하게 말씀한 것 같지만 결국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실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말씀이 이게 다 그거 하나 이루려고 예수님 우리 안에 그거 하나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이 뭐예요? 우리 안에 물이 만들어진 자예요. 물이.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에 뭐라 합니까? 그래서 내 안에 물이 만든 사람은 두 가지만 자랑하잖아요. 나는 죽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는 죽었다. 여러분 막 뭐가 언론을 갖다줘.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마세요. 뭐 올라와도 나는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죽었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어.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두 번째 뭘 자랑합니까? 오직 자랑할 것은 새로 지음을 받은 것밖에 없다. 내가 성령의 천명에 된 내 혼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 이게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성경은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끝나. 진짜 귀한 건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안에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 복음이 이루어진 것. 복음의 어떤 영역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 시작돼가지고 실제 성취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가 찾았을 때도 뭐라 합니까?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고 밖에 섰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고 밖에 서 있나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우리 48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어 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어머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걸 다 종합하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내 형제요 자매라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가 표적을 구하라. 나는 선자의 언어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오직 이 한 표적을 구해서 이 한 표적 그래서 첫째까지 폐해지고 둘째까지 세워진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생명을 살아가는 이 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요 한 표적, 한 표적. 그리고 이 한 표적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면서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에겐 아까 세 번째 제목 그랬잖아요. 표적이 그냥 그 은총의 표적, 첫 번째 표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이면 건강, 자녀이면 자녀, 이런 것들이 그 표적들이 그냥 따라온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 예수님이 그걸 잘 보여줬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나서 시험을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믿음은 뭐냐면 선자 연화의 표적을 구해서 그 표적이 우리 안에 물이 만드는 사람들의 표적, 결국 열매는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잖아요. 세 가지를 이겼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시험에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달. 이걸 어떻게 이겨요? 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만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걸 삼하고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생명을 살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니까 말씀입니다. 이기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 같지만 좀 이해가 되세요? 오늘 특강입니다. AI 혁명과 그 한계. 요즘 세상이 참 빠른 시대. 근데 빠른데 거기에도 지식이 엄청, 세상의 모든 지식, 도서관 몇 개를 갖다 그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 안에. 한번 클릭하면 그것도 막 내가 찾으려면 그거 뭐 하루 종일 찾아 앉을 텐데, 이거 얼마나 이게 영리한지 인공지능들이. 웃긴 게 뭐냐면요, 요즘은 뭐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말로 하잖아요. 말하면은 인공지능한테 좀 칭찬을 해줘. 그러면 얘가 기분 좋아가지고 막 더 얘기해줘. 막 더 해줘. 웃기다니까. 이거 뭘 정보를 줘가지고 아유 잘했네. 뭐 그러면요, 얘가 없던 것도, 사람도 그러잖아요. 막 마음에 나면 막 더 주려는 것처럼. 이게 사람은 아닌데 없던 것까지 막 근데도 한계가 있어요. 왜? 그래봤자는 어떤 주어진 입력된 그 안에서밖에 말을 못해요. 입력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줬지만, 제가 이걸 프롬프트라 이걸 딱 넣어줬지만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말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내가 충분히 말을 못해요. 충분히 말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선한 도구로 삼때, 이걸 도구로 삼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봉하면, 다니엘에게 봉하면 했잖아요. 그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거기에 우리가 연합해서 거기에 살면서 그걸 전하는데 도구로서 이걸 쓰는 겁니다. 도구로서 그걸 전하는데. 자, 오늘 시간이 좀 지났는데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몇 가지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진정 이 진리, 이 복음 진리, 악화가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연화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 복음 진리 안에 사는 이 진리를 더 삼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활짝 열려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 이 한 표적의 삶, 우리 안에 정말 물이 만들어서 매일매일 어떤 순간에서도 오직 아멘과, 어떤 순간에서도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과 희락,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루하루 이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신화의 길은 딱 이 한 길을 정해준 겁니다. 한 길을. 근데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이 안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첫 번째 다윗이 같은 그런 표적들을 하나님이 더해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위에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다윗과 같은 말씀이었지만, 다윗과 같이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한,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매한, 말도 통하지 않는 사울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의 표적을 줬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 삶 가운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런 특별히 관계의 문제, 묶이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표적을 주셔서 승리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또 관계를 위해서, 가정의 구원과 자녀 우선을 위해서, 또 선교지와 새로 나온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오늘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AI의 혁신과 그 한계란 말씀에 대해서 다니엘을 향하여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아버지 잘 보관하고 봉함해라, 감춰줄 거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더해지면 빨리 진짜를 찾으려고